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화롭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사용님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맨 처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요마는 그것은 눈물이더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것도 많지요마는 맨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젖주셔요 하는 그 소리였지만은 그것은 의아하는 울음이었나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말씀도 많지요마는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이스라엘 국회는 독일과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의 쾰러 대통령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집단으로 학살당하여 한이 맺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국회의원 중에도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어찌 순조로웠을까마는 우여곡절 끝에 쾰러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쾰러 대통령은 외국의 국빈이나 유대인 남자들이 야드바셈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나 통곡의 벽 그리고 성지나 회당에 들어갈 때 쓰는 빵떡 모자 키파를 쓰고 히브리어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 독일어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일어. 그들에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한맺힌 언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유대인에 대해 깊이 사죄하는 부분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쾰러 대통령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례는 숙연해졌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현장의 의원들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에 돌처럼 굳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맺힌 한을 풀어내는데 뉘우침과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눈물처럼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의 전환기였던 5.16 군사혁명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운 나라 살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혁명 세력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원조마저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국가 살림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70달러, 태국이 220달러였는데 한국은 유엔에 등록된 120여 개국 중 최하인 인도 다음으로 7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짐을 싸면서 대통령도 수영원도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 정부는 민족 분단의 처지가 우리와 비슷했던 서독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1963년 서독 정부로부터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데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갚겠다는 보증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정부는 간호사들과 광부를 파견해서 그들의 월급을 보증으로 돈을 빌린 셈이었습니다. 지하 1,000m가 넘는 광산에서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지쳐있는 광부들과 시골 병원에서 죽은 시체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던 나이 어린 간호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여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1964년 12월 10일
겨울 추위가 다가오는 때 독일의 수도 본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함보르 광산에는 강당 가득히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가 이곳 탄광천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광부들은 양복을 입고 간호사들은 색동옷을 입고 양국 정상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몇 발짝 떨어져 남편을 따라오던 영부인이 광부와 간호사들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연락이 잘 오는지, 일은 고달프지 않는지. 그러다가 유경수 여사 입에서 고향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간호사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은 소리를 내며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부인의 손을 잡고 쓰러질 듯 우는 간호사를 부축하려다가 영부인도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는 바람에 취재하던 카메라 기자들도 그 카메라를 땅에 내려놓고 울고, 기자들도 통곡을 하며 울었고, 심지어는 광산의 사장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10여 분 동안 서로 붙들고 울고 나서야 대통령은 연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시작되었지만 솟구쳐 나오는 눈물 때문에 애국가 한 구절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후렴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즉석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여러분을 상봉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영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광원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하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우리가 일하는 이 독일만큼 살도록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점점 커지는 울음소리에 대통령도 더 이상 연설을 계속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강당안은 그야말로 눈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 내외의 손을 잡아보려고 그들은 다투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석탄가루가 묻은 채로 내미는 손을 잡아주다가 미처 잡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독일의 리뷰케 대통령도 울면서 자기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울지 마세요. 우리가 꼭 한국을 도와줄 것입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4년 동안 약 8만 명의 광부와 1만 명의 간호사가 독일에 파견되었습니다. 1982년까지 독일에서 받은 차관은 6억 마르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계약 기간이 끝난 79년까지 100명이 넘는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기능공이 이곳에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거나 자살한 사람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대통령의 눈물과 광부 간호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첫 물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눈물은 서러움을 달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물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한 스포츠 강국으로 월드컵이 열리는 독일에서 우리 대표팀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는 모습은 지금도
그곳 교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남다른 감회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웃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셨다는 말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동안 끊임없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자주 찾아갔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족과 사별하는 일보다 더 슬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우시는 분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도 울게 하는 슬픈 일입니다. 부모도 없이 살아온 삼남매 중 가장이요 기둥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는 그 소식을 들었으나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려 나사로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푸념을 하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위로합니다. 사람이 부활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새 세상이 시작될 때 눈물로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 성경의 최후의 약속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 만나면 감격 때문에 아무리 눈물이 없는 하늘이라 해도 울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일키의 식귀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의 보를 함께 부비면 우리의 눈물이 함께 흐르리 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집은 눈물이 흔한 가족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사랑의 리퀘스트를 보다가도 곧잘 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울기도 하고 이웃집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딸은 깐딱하면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막내는 뮤지컬 공연 중에도 너무 몰입하면 그냥 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주 우리 집은 풍년 텄노니요 이렇게 물이 흔하단 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은 눈물의 왕자답습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곧장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여러 해 전 일이지만 큰아이가 영국에 유학을 간 지 1년 만에 아내와 함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 품을 떠나 사흘도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하루도 기도를 걸은 날이 없었습니다. 짧은 한 주일 동안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함께 보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감격에 비길 수가 없었지요. 사람은 배고픈 것만 고픈 것이 아니라 보고픈 것도 견딜 수 없이 고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조금도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새 식구 짐을 모두 저 혼자 들고 메고 다니던 것을 고마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꿈같은 한 주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날 비행기를 타는데 차마 발도 마음도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뒤를 돌아다보지 못하는 제 엄마를 향해서 아이가 엄마 울지 마 라고 말하면서 제 눈물 때문에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타국에 떠나보내는 것보다도 타국에 떼어놓고 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엄마와 아빠를 보내놓고 밥을 먹는데 눈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 많은 우리 가족을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대립과 갈등, 극한 투쟁으로 쇳소리가 난무하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손수건 하나 적실 눈물을 간직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이런 행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인간의 슬픔 때문에, 죽음 때문에 하나님도 우셨던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셨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 눈물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언제나 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와 용서를 주시듯 우리들에게도 그런 평화와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